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했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페이지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대의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막혀서 기다리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같이 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순. 앞뒤가 맞지 않을 때 우리가 쓰는 단어죠. 이 모순의 유래를 여러분 잘 아시죠? 창모자에 방패 순자입니다. 중국의 초나라 때 어떤 상인이 시장에서 창과 방패를 파는 거예요. 근데 먼저 창을 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이 창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창을 사십시오. 대단한 창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방패를 들고 나서 이 방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떤 것으로도 뚫리지 않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방패입니다. 그러니 이 방패를 사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보시오, 그 창이 뭐든지 다 뚫을 수 있어? 아이 그럼요. 뭐든지 다 뚫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방패는 어떤 것으로도 뚫리지 않는 방패가 맞소? 아이 그럼요. 이건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되겠소? 한번 해보시오. 그러니까 이 상인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그 말은 모순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 거죠. 요즘 이런 문자가 종종 옵니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곳에 투자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김미영 팀장. 이렇게 와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보셨죠? 김미영 팀장님 아주 바쁘십니다. 네, 아주 휴가철인데도
휴가도 안 가고 항상 사람들한테 문자를 넣어요. 내 말한 대로 하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순이죠. 아니 만약에 자기가 말한 대로 해서 부자가 된다면 자기가 하지. 왜 자기는 안 하고 남에게 투자를 하라 그래? 남에게 그걸 사라 그럽니까? 자기는 안 해요. 왜 문자나 돌리고 있어요? 가난하게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이건 모순이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문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순이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믿는 자의 삶이 이건 좀 모순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오래전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그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어둡잖아요. 그 이제 횡단보도에서 건너는데 못 봤나 봐요.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그 뉴스에 나오는데 그 남편과 아이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하나님 다 자는 시간에 아니 우리 아내가 우리 엄마가 기도하러 가는 사람인데 그럼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우리 아내고 엄마인데 복을 주셔야지 이렇게 데려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뉴스를 보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그 유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모순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가랴를 봐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사가랴가요. 이 사가랴를 저는 누가복음에서 읽을 때마다 야, 이건 진짜 모순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마늘에 제사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무도 없었으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여기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그랬죠. 요 유대왕 헤롯 때, 요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영적으로 타락한 때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때에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 유대왕 헤롯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근데 이 헤롯은요 에돔 사람인데 로마 황제를 등에 업고 있었어요. 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왕으로 삼았어요.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폭군이고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악하냐?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아내를 죽였다니까요. 자식도 죽였어요. 장모도 죽였어요. 친척들도 죽이고요. 자기 측근들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백성이 잘 살고 무슨 백성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렵게 살던 망하던 괴로움을 당하던 아무 상관이 없어. 뭐에만 관심이 있냐? 사치와 향락을 즐기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궁중에서 잔치나 하고 그리고 자기 거나 챙기고 자기 이득이나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나라가 타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으니 나라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도 함께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가지고
대제사장을 이 사람이 임명을 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이제 영적인 리더잖아요. 이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어떤 돌봄을 받는 건데, 대제사장을 아론의 후손이나 아니면 합당한 사람을 앉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부려먹기 좋은 사람을 딱 앉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부하고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을 앉히는 거죠, 제사장 중에.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뻔하잖아요. 이 헤롯에게 빌붙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든 말든 뭐 예배를 잘 드리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 대제사장은 그저 자기와 자기 세력들이 그냥 기득권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예요.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시대, 그때가 바로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때에, 왜 제가 이걸 설명하냐, 그런 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가랴의 이야기가 그때 등장을 해요. 자,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예, 여기 보면 두 사람,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 예, 이 배경을 모를 때는 이 말이 강조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때는 의인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던 때예요. 여기서 의인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주목해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던 사람이 이 사가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시대에, 이런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한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워요. 그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이어도 저 같아도 복을 주겠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 보세요. 여기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뒷구절을 보니까 나이가 많아요. 몇 살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나이가 많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만큼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아마 한 해, 두 해 자녀가 안 생겨도 그냥 하나님이 때 되면 주시겠지, 곧 주시겠지, 그렇게 아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10년,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도 자식이 없어요. 아직도 자녀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무조건 낳으려고 그랬어요. 문화가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요, 왜 무조건 낳으려고 그랬냐?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은 가정으로 여겼어요. 그게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가정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는 복을 안 주셨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가 없는 가정을 보면, 아이고, 저 가정은 어쩌다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을까? 하나님이 왜 저 가정에는 저렇게 복을 안 주시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나?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그리고 그 당시 정서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실까? 그런 어떤 영적인 괴로움, 아픔, 이런 게 굉장히 컸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요즘도 아이가 없으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받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10배 정도 더 괴롭고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배 정도. 그냥 아이가 없는 괴로움이 아니고 그 문화에서는 아이가 없는 것은 굉장한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사가랴의 가정에 있었다고요. 그러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헤롯 때에, 어두운 때에, 타락한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이 사가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던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이를 주시려면 이런 가정에 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 막 죄 짓고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가정에는 막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런 의로운 사람들,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에게 자녀가 없어요. 모순이죠.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모순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정말. 아멘입니까? 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죠? 네. 그리고 신앙생활 정말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복음 받기는커녕 어려워. 계속 어려워. 10년째 20년째 어려워. 그러면 모순 아니에요? 모순? 네? 너무너무 모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모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앙생활 다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 떠나가 버려요? 예수 믿어도 뭐 복도 못 받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저한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떠날까요? 시험에 잔뜩 들어가지고 예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사가랴를 보니까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오늘 이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순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배워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두 가지. 자 먼저 8절을 볼게요. 오늘 말씀 8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이런 모순이 자기 가정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거든요. 자기의 직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요 너무 놀랐어요. 진짜 여러분 10년째 20년째 자기 가정에 모순이 일어났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이렇게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자기 가정에 아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순이에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도 모자란데 왜 이럴까?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사가랴는 자기의 직무를 여전히 충성스럽게 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런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침례 요한을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죠.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난을 당한 사람의 대표가 나오죠. 고난 하면 누가 떠올라요? 욥이죠. 욥. 욥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별로 잃어버릴 게 없어요. 그렇죠? 예, 뭐 별로 잃어버려봐야 별로 티도 안 납니다. 그냥 잊어버려도 돼. 근데 욥은 아니에요. 욥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이에요. 재벌.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됐어. 노숙자. 그뿐이 아니죠. 7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7명의 자녀가. 그리고 아내도 떠나갔어요. 게다가 몸에 병도 얻어요. 병도. 여러분, 이런 재앙이 욥에게 임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재앙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당한 거예요. 기가 막혀요. 욥의 인생을 보면. 근데 욥이 그런 재앙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 욥기 1장 1절을 볼게요.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욥기서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스라는 곳에 저는 이걸 볼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만약에 욥이 흠이 있고 부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러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재앙이 인생에 임할 수도 있지. 근데 보세요. 욥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직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모순 아닙니까? 너무 큰 모순이에요. 이 말이 안 된다고, 말이. 그런데 이런 모순을 겪으면서 욥이 어떻게 했는가? 그게 너무너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런 모순을 겪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욥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자, 욥기서 우리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 머리에 땅을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보세요. 여기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 단어는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욥은요, 이런 모순이 자기에게 일어났어요.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순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런데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또 21절을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자,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네, 여전히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전에도 찬양했어요. 그런데 내 삶의 모순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우리 22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여전히 의롭게 살아가잖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요. 모순이 일어났다니까요. 자기 삶에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재앙이 임했어요. 그것도 엄청난 재앙이. 그런데 욥은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죄를 짓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전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여전히 충성했던 사가랴하고 너무 똑같죠. 이 사람이 욥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욥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을까요? 욥의 결론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욥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죠. 갑절에 복을 주시잖아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인정하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이 권사님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저 권사님에게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권사님이에요. 성도들도요, 전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충성하는 권사님이 있다면 저 권사님이야. 너도 나도 다 그렇게 뽑는 그런 권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나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항상 심어두세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죠 지금? 아멘? 예, 아멘이죠? 예,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심어 놓으신다고. 충성스러운 분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데 그런 분이 그 권사님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의 아이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 아이가.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냐고요? 네? 열심히 충성하는 그 권사님에게 복을 주셔도 모자란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셨으니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저 권사님 이제 교회 떠나겠구나, 시험에 들겠구나, 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웬걸요, 이 권사님이 마음을 잘 추스린 다음에 여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여전히 봉사하는 거예요. 여전히 충성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목사님이 그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 그런 것을, 그걸 제가 들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여전히 충성할 수 있을까?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데, 자기 인생에 모순이 일어났는데, 재앙이 임했는데도 여전히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고 목사로서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는 자로서 모순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해도 복은커녕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도 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자꾸 꼬이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가랴처럼 여전히 충성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세요.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나의 인생에 모순이 일어났을 때 사가랴는 여전히 충성했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절. 자,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사가랴가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요거예요. 첫 마디가. 자, 보세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어땠다고요? 어땠다고요? 들린지라. 여기서 간구함이 들렸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계속해서 간구함이 들렸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 번 들렸다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들렸다는 의미가 이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가랴는요, 결혼해서 초기에 젊었을 때부터, 아이가 없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은 그 시점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가랴는 여전히 충성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가랴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에는 침례 요한을 그 가정에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죠. 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인생에 모순이 일어나잖아요. 대부분의 믿는 자들은요, 기도부터 포기합니다. 아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커녕 일을 풀어주시기는커녕 이게 뭐야?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도 먼저 포기해요. 근데 사가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계속된 기도가 내 귀에 들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세요. 아멘이죠? 예.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를 보세요. 야베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의 아들, 고통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서 진 이름인데 누가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겠어요? 여러분, 이 고통, 김고통 이런 이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전 본 적이 없어요. 김고통아, 이고통아 이렇게 짓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지었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빠의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아빠는 이미 없었을 것이다. 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떠났을 거나. 근데 엄마가 나타가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어요. 그걸 보면서 엄마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아잖아요. 이제 그러면 고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 큰 고통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고아예요. 큰 고통이죠. 야, 너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래? 엄마가 그렇게 지어준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네요. 근데 이 아이가 잘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잘한 게. 그게 뭐냐?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며 살았어요. 기도하며.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고 평생 기도했냐면 그 야베스의 기도가 후세 사람들한테까지 다 알려졌어. 아, 저 야베스 이 기도하며 살았지. 평생 그는 이 기도했어. 그래서 성경에 그의 기도가 짤막하지만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 그 어떤 기도했는지 우리 한번 보죠.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세요. 야베스가 그 고통 가운데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너무 자기 인생이 고통이니까 환난에서 벗어나 제발 좀 이제 나에게 근심이 좀 없게 해주십시오. 평생 이 기도했어요. 놓지 않고 평생. 근데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요. 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놀랍지 않아요? 그 고아가, 그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아이가 존귀한 사람,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모순이 일어나도 절대 기도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계속된 기도가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는 믿지 못해도 내 말이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를 적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금. 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적금이다. 적금 부어 보셨죠? 예? 저도 젊었을 때 적금 부어 봤어요. 10만 원 3년을 부면 3년 후에 360만 원 타요. 20만 원씩 부면 3년 후에 720만 원 탑니다. 꽤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금을 처음 부을 때는 야, 이거 언제 나타나? 그런 생각 다 해요. 누구나 이거 언제 나타나? 이거 타먹을 수나 있을까?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야, 포기할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정말 끝까지 3년 동안 부으면 3년 후에 720만 원 손에 쥐는 거예요. 여러분, 탈 때가 있잖아요. 적금을 탈 때가, 반드시 적금을 탈 때가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도가 그와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계속 적금을 붓는 거야. 적금을. 때가 되면요, 그때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도의 적금을 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기도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사가랴를 보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우리 인생에 모순이 일어날 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여전히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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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찬양하고 기도하죠.